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저희들 다루는 본문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3장 마치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또 새로운 주제가 이어지는데 4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들이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맥락들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로 우리가 이제 다룰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실천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실천. 근데 실천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관계 맺고 뭐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덕을 다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을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혹은 저희들이 들으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흘러가고 있다. 그 진리가 뭐였죠? 절대로 에베소서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인격 속에 개인적으로 주어지죠. 그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복음은 사실 성경이 약속한 적이 없는 복음이에요. 사람이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또 섭리하시면 낫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다가 낫다가 또 낫는 것 누구의 은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생명이 정해진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결국 모든 인생은 때는 다르지만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성경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순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거, 이게 맞긴 맞죠? 근데 그걸 되게 잘못된 맥락에서 이해하니까 이게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지상생활 속에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게 커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적응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수단을 위한 약속이다. 일용할 양식을. 이해되셨죠?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받는 모든 것은 더 큰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적인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각 개인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회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어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용납되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지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라? 교회를 이루라.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참된 신앙 고백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세우라고 하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두 가지 내용이었다고요. 이게 돼야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야. 그게 개인주의로 이해가 돼버린 거야. 내가 잘 되고 뭐 이래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 흩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송이 돼서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보여진 그 모습은 어떤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의 모습으로 비춰줘야 돼요?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영원한 계획, 그 목적 속에서 이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이 각 개인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게 되는가. 그래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어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교리를 전했던 겁니다. 교리. 그래서 무슨 교리죠? 구원의 교리. 그 복음 속에는 구원론이 들어있고, 무슨 논이 빠지면 안 돼요? 교회론. 그래서 교회가 없는 개인의 신앙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세상이 어떻게 부인할지는 모르지만, 불가시적 교회는 말할 수도 없고, 가시적 교회들 속에 어려움이 오다 보니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아졌지만, 고통을 당하더라도 가급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건전한 교회를 그나마 찾아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최선의 길을 찾아 내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지.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교회가 있더라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가시적 교회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 2장, 3장에서는 무엇을 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를 전했습니까? 구속의 교리. 그래서 그 안에는 구원론이 들어있고 교회론이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3장까지는 교리를 전했다. 그래서 첫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전한 교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 무슨 은혜를 받은 거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너희를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론으로 얘기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요? 맞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아직 여죄가 있죠. 그죠?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의 은사도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용을 써봤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에 불과해요. 항상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그걸 받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자랑. 그냥 애교로 봐주실 때가 있긴 해요. 자랑도. 가끔 이제 애기들이 뭐 잘하면은 그런 자랑은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 여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 공로의식을 가진 자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선물이고 은혜고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 자체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회개 시간을 가졌지만 왜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인이지만 누구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각자가 주관적으로 받은 큰 은혜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볼 때 이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비밀. 그 얘기는 뭐죠? 구약에 예표됐고 예언되었는데 신약에서 성취돼 버렸다. 그래서 드러난 걸 비밀이라고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 드러난 걸 비밀이라고 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얘기할 때 1장, 2장, 3장에서 우리는 역시 또 다 발견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그 비밀,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니까 직통 계시를 받았죠. 그죠? 사도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도의 은사 중에는 영감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신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언을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악령이든지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교인들은 절대로 이 안에서 예언하면 안 돼요. 성경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언은 폐해졌습니다. 왜냐?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계시가 없으니 이제는 예언의 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20세기에 20세기 들어오면서 장로교회도 다 그걸 쫓아가 버렸어요. 방언은 예언의 연장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방언도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워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이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근데 그 구원을 받는 일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누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살피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놀라운 경과, 이 광경을 예수님이 근데 약간 암시도 주셨어요. 한 사람이 죄 짓다가 돌아오는 걸 보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99명보다 한 양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신다면 천국 잔치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볼 때 천사들조차도 사실은 감격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는 뭐예요? 두 가지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구원받고, 두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그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교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 사는 거,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 에베소서를 정말 잘 읽어보세요. 저는 요즘에 설교하면서 계속 그걸 깨달아요. 왜 옛날에는 교회론이 없었지? 왜 이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얘기 안 하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교회론을 빼고 구원론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로 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칼빈조차도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교회가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디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성화도 지금 칼빈이 이건 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뒤에 주제니까.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는다는 게 누구의 복음이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이었고, 그것을 에베소서에 지금 적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무슨 파트로 볼 수 있냐면 이 편지의 내용은 교리였다. 구속의 교리.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부터는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서는 실천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실천.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전체 이 장이요, 6장까지 있죠. 그죠? 6장까지인데 정확히 절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이 뭐죠? 실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바울 서신은 그렇게밖에 얘기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는 반은 교리로 시작해서 반은 뭐로 끝난다? 실천으로 끝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들이 나와요. 여러분, 교리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달리 얘기하면 교리 없이는 크리스찬의 실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도덕 행위는 될지도 모르지만, 도덕적이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근데 성경은 교리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는 신앙으로 했지만 성경의 교리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실천은 뭐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자의적 숭배. 예배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를 개혁했을 때
이미 예배학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배학이 나왔다고요? 예배학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도 무슨 얘기하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 성경대로 예배드려야 한다. 사람들이 이것 좋아하고 저것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예배 순서를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교회는 예배의 순서조차도 함부로 세운 게 아니에요. 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원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씩 다른 건 당회가 정하는 거예요. 예배학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드리니까 더 은혜가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큰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이 그걸 받아갖고 또 그죠? 전화해갖고 어떤 집사님이요 또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욕구를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예배학을 따라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 있잖아요. 순서의 구체적인 건 달라도 원리가 달라질 수는 없어서 크게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없는 곳에서 성경적인 실천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바로 서고 성경적인 교리가 바르게 서야 그 다음에 뭐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실천이 얘기가 된다. 또 반대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천이 없는데 교리라는 것을 내가 바르게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실천이 잘못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교리를 배운다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리를 주신 거는 실천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교리가 바르게 정립된 곳에는 실천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실천이 안 나타난다. 이거는 누구 잘못이죠? 교리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첫 번째는 교리가 잘못됐든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삶이 나오든지 두 번째 교리 책임이 아니죠. 교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바른 교리들은. 근데 실천이 안 나와요. 그럼 누가 그것을 교리를 들었지만 배웠지만 이해했지만 그 교리가 뭐가 안 된 거죠?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왜 교리를 똑바로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똑바로 지식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 왜 저는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죠? 그러면 누구를 탓해야 돼요? 교리 탓이 하면 안 되죠. 말씀 탓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회개할 일인 거예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저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 교리는 역시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군요. 말씀은 들어도 지식이 돼도 의미가 없군요. 이러면 안 되고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실천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는 게 말씀과 교리 탓이라면 이 성경 이 책임을 져야겠네요. 그죠? 이런 우매한 말이 어딨냔 말이에요. 교리가 아니라 교리를 듣고도 이해하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나의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많은 교리를 정립해 놓고 절대로 그런 것을 정립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수없이 저지르고 산다면 오히려 그 사실이 교리적인 탓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정말 너무나 큰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하나라도 실천하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가슴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아파요. 야, 말씀 전해봤더니 성도들 하나도 안 변하던데?
그게 말씀 탓입니까? 말씀 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씀 책임이 아니죠. 그러면 말씀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러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소명이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이 변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역시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니 그저 내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거. 이러고 가야지 맞잖아요. 항상 뭐가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더라고요. 뭐가 안 되면 말씀 탓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역겨운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저는. 그것도 TV 같은 데 나와서 유명하다는 목사가 그런 말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 한심하더라. 기독교 방송을 보고 싶지 않더라. 기독교 방송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건전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완전 짬뽕이에요. 사람, 그것도 방송사니까 시청률을 높이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리와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넘어설 때가 많아요. 세상에 이단들 설교가 극동방송에서 들려지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파도 어디서 커진 거예요? 구원파 설교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극동방송 아니에요? 옛날에? 맞나요? 맞을 거예요. 틀리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가끔 깜빡깜빡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건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방송사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시청률이 아니에요. 거기가 선교를 위해서 지은 방송국들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에 근거하고 정통적인 교리들을 지키는 모습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교리가 없이는 삶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 에베소서 3장은 구속의 교리를 전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되는 4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예요? 실천을 얘기한다고요.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교리 말씀을 정립하면 나오는 게 뭘까요?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뭐 장로교를 바르게 세워보겠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깨우친 것만큼 겸손하게 그렇게 세워가겠다. 그래서 아직 어린 상태라고 저는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3년, 뭐 5년, 그죠?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교리를 들은 거예요. 계속 성경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많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또 대단하지는 않지만 목사도 성도님들도 그 받은 말씀의 방향에서 가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 진정성이 한길교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세워진 것 같단 말이에요. 앞으로 갈 일은 멀어요. 아직 우리가 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초적인 걸 지금 막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한길교회에 그 전한 말씀과 교리를 따라 이 교회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생활하는 것들이 적어도 진정성 있게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기초적이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게 작든 크든 미약하나마 가시화가 된다. 성도님들이 그걸 의식하고 살아간다. 저는 그런 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게 돼요. 저에게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건전한 성령의 역사.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역사. 말씀이 우리에게 가시화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1장에서 3장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리와 실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신앙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세 장의 교리에 그 세 장의 실천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 장은 교리, 세 장은 실천, 이렇게 이건 모든 주석가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3장과 4장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앞에 첫째 단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는 항상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앞에서 뭘 얘기해 놓잖아요.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그러므로는 어디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3장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종교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연결해서. 왜냐하면 그러므로는 앞에와 뒤에를 인과적으로 묶는 접속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3장 4장은 이 한 단어를 놓쳐버리면 그냥 의미 없이 1장, 2장, 3장, 4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3장을 이해 못하면 뭐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4장, 5장, 6장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한 절도 거의 생략 안 해요. 다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 못하면, 앞뒤 문단을 알지 못하면 그 주어진 본문은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식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3장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4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리와 실천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영감하실 때, 계시를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신 성경의 구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교리와 실천이라는 것은 그러므로가 이 3장과 4장을 연결시켜 주듯이 교리와 실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냐면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참된 교리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실천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기독교적 실천이 아니라고요. 신앙이 없으면서도 도덕적인 생활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적 삶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교리를 많이 하는데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럼 그것도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로 가야 합니다. 교리를 듣고 그것이 신앙 고백화되고, 그죠? 신앙 고백.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중요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실천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모하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 없는 실천이 있을 수 없고, 실천이 없는 교리가 진정한 교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원리는 교리와 실천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뭐를 다루는 거라고요? 교리와 실천의 관계성. 오늘 설교는 1절 설교예요. 오늘 설교는 1절 설교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까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구원으로. 이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부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행하라. 교리는 어디로 이어져요? 실천으로 이어져요.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참된 교리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리를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 교리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물론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것이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온 게 아니니까. 그게 오로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는 그냥 그저 더 덕스럽게 겸손하게 도와라 이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도 좀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죠? 그 구원과 구원에 속한 삶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자랑하면 내가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려면 누가 가려져야 돼요? 인간이 가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장 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의미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독교의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걸 정말 붙들어야 돼요. 바른 교리에 근거해야 한다. 한길교회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 빼면 아주 기초적인 일들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행사도 없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재밌는 거 바라고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행사 이런 거 없어요. 365일 맨날 성경 바르게 보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들 중에도 예배보다 더 큰 봉사는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큰 봉사가 없어서 한길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봉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왔냐면 무슨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는 잠시 머물잖아요. 집으로 가서, 회사로 가서, 사회로 가서 거기서 들은 교리대로 부족하지만 진정성 있게 사시라. 이것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바래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리는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바른 실천에 뭐가 돼야 되냐면 동기가 돼야 되고요. 그 실천이 나타나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원동력. 그래서 교리에서 실천이 나온다는 이 의미는 은혜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에서 실천이 나온다.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은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은혜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가 이것이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은혜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이 교리와 실천의 관계가 은혜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받은 사람들,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가 여기에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의 본질이 뭐죠? 언제나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언약이에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구약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적 없다고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율법 중심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율법 전체를 통해서 성전, 성막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 중심적인 율법 시스템 속에서 누구를 예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도 지금과는 다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과제는 그 주신 율법들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 발견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도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신약 성경 가지고 있지만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죄인은 절대적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을 향해 늘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언약의 성취와 약속 속에 이게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가르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 속엔 이것도 결여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은혜인데 그 오직 은혜를 얘기하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거룩하게 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가짜 기독교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공로를 얘기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열심을 가져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오직 은혜가 임한 곳에는 뭐가 반드시 존재한다? 거룩한 삶이 불완전하지만 그것에 진정성 있는 실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를 얘기할 때, 오직 은혜를 얘기할 때 단지 칭의만이 아니라 뭐도 들어가요? 성화도 들어간다. 성화도 누구의 은혜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속에서 은혜에서 나오는 거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거듭남이 자라가는 거라고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기적은 이상한 데서 쫓아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내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더라. 자꾸 죄악이 끊어져 가더라. 삶이 변하더라. 이게 기적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도덕적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은 오직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 은혜 속에 죄사함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성화도 다 담겼다. 그래서 이것이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성화되는 것이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것이 오직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가 담겨 있으니 오직 은혜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속에서는 오직 은혜도 얘기하지만 뭐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가르침은 은혜 언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칭의는 얘기하면서 성화를 빼거나 성화를 얘기하면서 칭의가 불분명하거나 이러면 그건 다 이단적 구원론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든 그런 식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떠들면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삶을 산다면 그렇게 빨리 조언해 줘야 돼요. 당신의 예정의 유무를 나는 알 수 없지만 또 당신이 연약해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당신이 지금 뭐가 없다는 것으로 자꾸만 사고를 몰고 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행위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낳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꾸 표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스스로 체크하시오. 정말 예수를 믿는지 이걸 점검시켜 줘야 돼요.
이런 교리를 전하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은혜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즉 그런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며 그런 교리를 전하는 곳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자를 사실은 어떻게 이끌어 가셔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증거를 보여줬냐면 구속의 교리,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이걸 다 전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들었냐? 아, 들었어? 믿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 고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디로 넘어가요? 야, 이 교회에 신앙 고백이 나타났다. 하나님 말씀 이해했고 그거를 믿는다고 받아들였어. 여기까지 교리라고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주시해요. 말씀이 들어갔다. 이게 똑같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아주 명약을 준 거예요. 그 명약을 먹으니 의사는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효과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약을 줬으니까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고 또 반대로 약을 먹였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의사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절망스럽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리를 다 전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믿는다고 해요. 받아들이겠다고 해요.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외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진짜 가슴속에 들어갔을까? 그 말씀이 진짜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 전한 교리들이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생명이 되었을까라고 물으면 이제 뭘 기다리는 거죠? 믿음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뭔가 징조가 나타나요. 완전한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삶으로 나타나니 사도 바울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제 전했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그렇다면 그게 너희들을 살렸다면 이제 너희들 안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이 들어갔다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야 돼. 그게 뭐냐면 뭐죠? 너희들이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해.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그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왜 지키냐면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들은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뭐를 지금 자꾸만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4장부터는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실천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들이에요. 신앙의 원리들이에요.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정리해드리면 1장, 2장, 3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교리였고 그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였기 때문에 받았던 직통 계시였죠. 그 계시의 내용이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허물과 죄로부터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화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복음이라고 했던 내용은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지 누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 교회를 이룬다 이제. 이것이 그 복음의 핵심이었으니까 복음은 구원론적인 의미와 뭐를 담고 있어요?
교회론적인 의미를. 그래서 이 교리를 이제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죠?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부터는 무슨 내용이에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교리 3장, 실천 3장을 할애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고 살아가야 되는지의 약간 본질, 핵심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게 뭐냐? 교회를 이루어서 각 사람들이 처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사냐면 내가 듣고 깨달은 교리를 성도들이 일치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얘기가 성립하는 거죠. 평일날은 다 흩어지잖아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발에다가 끈 묶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요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왜 그게 교회를 나타내죠? 우리는 영적 유기체잖아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하나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 모양으로 살더라.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해도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기가 막힌 진리를 알아요. 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이치다. 묶여 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배우고 신앙 고백한 그 교리의 진리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대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교회로서 실천하는 곳으로. 완전할 수는 없다. 날마다 용서받고 회개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구조적으로 보면 3장과 4장이 무엇으로 끊어질 수 없도록 고리로 단단히 묶어놨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요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도 누가 신경 쓰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영감을 믿고 축자 영감을 믿어요. 이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신경 쓰셔서 주신 거다. 축자 영감. 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신앙? 교리와 삶은 분리될 수 없게 인과관계로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인과관계. 교리에서 뭐가 나온다? 참교리가 인풋되면 건전한 삶이, 거룩한 삶이 아웃풋돼야 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것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교리를 받은 분들로서 그 교리가 생활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가시화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가슴속에 다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믿어지며 또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은혜 언약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